제가 각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하는데요. 그 부분에 가장 전문적으로 해오신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가능하면 살려서 전하려고 그럽니다. 저는 설교의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제가 존경하는 분은 이정표 목사님은 저하고 좀 약간 성향이 다르신 분이고, 옥하는 목사님을 저는 더 개인적으로 성향이 맞아서 그분 설교에 제가 좀 더 영향을 받고 있는데, 오늘은 옥하는 목사님께서 생존에 계실 때 공동체 고백으로 살기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교회에 처음으로 시작하셨어요, 그거를.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많은 교회, 여기 새로남 교회라든지 많은 교회들이 그를 지금 똑같이 이 5개의 공동체 고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전해서 과연 나에게 있어서 이 5가지 부분 중에 다 좋아. 여러분 다 4가지는 완벽해. 그런데 한 가지가 조금 약하니까 나 그러면 괜찮지 뭐. 5가지는 4개. 그게 아니라 그 한 가지 여러분이 뭔가 부족한 부분을 금년에는 작정도 하시고 기도하셔서 잘 채우셔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인생 성적표에서 올해의 일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이 없으신가? 독일의 목사님이신데 크리스찬 슈바르츠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물통 비유를 들었어요. 물통. 여러분, 그러니까 왜 북청 물장수 예전에 그런 보면 이렇게 그 널판지 이렇게 쭉 돌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밖에 이제 대나무로 이렇게 묶어 가지고 물통을 만든 거 아시죠? 젊은 분들 아닌데 안미 권사님 알면 다 아는 거야. 뭐? 예. 그러니까 물통인데 그 물통이 널판지를 여러 개를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밖에를 묶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널판지가 다 똑같이 위아래를 맞춰서 한 게 아니라 들쭉날쭉이거든. 그러니까 널판지가 긴 거 있고 짧은 거 있는데 아무리 널판지를 다 10개 중에 9개를 크게 했는데 하나만 가장 낮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가장 낮은 것 때문에 더 뽑아야 다 어떻게 줄줄 넘쳐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5가지 이 모습을 다 갖추는 데 있어서 하나 부분만 이 널판지가 작으면, 그러면 그 하나의 널판지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신앙생활의 1등이다, 올해이다, 이거를 받기가 어려우시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서 이 물통 비유를 들었는데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최소치 요소의 중요성. 그러니까 가장 낮은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5가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은 초대교회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초대교회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5가지가 들어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하고 전도, 교제, 그리고 봉사, 교육, 훈련, 이 5가지 교회의 목적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5가지 중에 예배를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보십시다. 나는 예배에 대해서 좀 왠지 성의가 없어. 교회 출석도 잘 안 되고 가정 예배도 잘 드리기가 쉽지 않아. 만약에 이렇게 하면 내가 예배가 약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5가지 중에 4개를 다 갖췄어도 이 예배에 약한 그 하나 때문에 다른 걸 아무리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그 약한 예배 때문에 다 흘러내리고 만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볍게 보실 게 아니라 한 가지라도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 이번에 깊이 내가 인식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금년 안에는 정말 높이 쌓아가지고 다른 거와 동등하게 해서 모든 걸 풍성히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가장 낮은 짧은 널판지가 뭔가를 한번 우리가 함께 보려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체 고백에서 제가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배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42절을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말로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고요. 훈련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이런 공동체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46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좋아했다. 그러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하루만 안 봐도 뭐하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주 모여서 그들이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일을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칭송을 받게 하셨다 그래요.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아, 그게 훌륭한 교회. 그 교회 예배가 살아있어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양적인 질적인 성장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실은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만입이 4개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누구를 찬송한다는, 주님을 찬송한다는. 그러니까 웨슬리는 자신의 입이 한 10개쯤 있었으면 좋겠대요. 그만큼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찬양, 영광을 돌리고 싶은 거, 그만큼 주님을 찬송하고 싶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으면 그 열정을 누르지 못하고 그 찬송곡을 썼겠어요? 그런 부분이 예배자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부분인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예배에 아주 열정을 가진 교회잖아요. 대리기들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대한민국 한국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기독교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만큼 역사를 쓰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 중에 저는 최고의 가치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에 생명을 겁시다 그랬어요. 왜? 예배는 생명을 걸 만한 가치 있는 최고의 지존자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이란 월십에서 월띠란 말이 거기서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영혼을 춤추게 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오실 때는 먹먹하게 오셔서 가실 때는 행복하시잖아. 아멘 하시는 분만 행복하신 적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제가 한 주를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온누리 교회의 하용조 목사님께 제가 직접 여쭤봤어요.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분은 뭐 정말 모든 병을 다 갖고 사셨잖아. 암도 막 그냥 뭐 수술도 제가 알고 간암 그 수술을 7번인가 8번인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살아있는 게 기적인 거야. 그러니까 교인들은 뭐를 원하냐면 우리 목사님 이번 주에 빌릴 수 있을까를 가지고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설교를 하신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사셔요? 그랬더니 설교를 하면 한 주를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그러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정말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따뜻한 하나님의 따사로운 가슴을 품에 안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령의 밀물 같은 그 따뜻함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 아픔의 상처를 싸매 주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그래서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니까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고 내 심령에 가득하고 여러분 가정에 가득 찰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중요해요. 하나 주문 드릴까요? 매일 하라 가면 안 하실 수도 있고 힘드시니까 하루 한 주에 한 번만 가정 예배 좀 드립시다. 제가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충성을 다해서 드리는 부분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들쑥날쑥 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정하셔가지고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이에요. 구별된 시간이야.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여러분,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분명히 믿어요. 우리 이 장로님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셨는데 저는 제가 돌아보면 하나님이 예배에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께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건강으로 지켜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목사에게 준 것만큼 여러분 다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장님도 그 믿음 가지고 한번 나가보시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체험하고 느낄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전도는 그래서 오늘 보면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 보세요. 47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가 받으니까 가슴이 넘치는 거야. 막 가슴이 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 승천하셨다니까,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고 승천이 있어 하면서 그랬더니 주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 풍성하게 채워지셨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2025년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난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내가 오늘 예배드리고 이렇게 마음에 행복하게 위해서 그래서 나 작년 행복을 전하러 왔다니까 하면서 가시다가 그냥 가지 말고 여러분 친척집이라든지 잘 아는 지인집에 한번 들려가지고 얘기를 나누셔서 금년 11월 9일 날 우리가 한 분이 한 사람을 구원할 때 그분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영접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늘나라 별을 단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나라 가서 최고의 상급이 뭐예요? 하늘의 별을 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단 한 분이라도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하셨다면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그 누구 부럽지 않은 상급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작정도 하시고 기도하셔서 금년에 우리 모두 한 분이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이 아름다운 영혼 구원 사역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정해 보세요. 아, 내가 이분을 전도해야 되겠다 하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야. 전화하시고 카톡도 보내시고 그래서 늘 그 관계를 유지해 보세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여러분 제 입으로 교회 나와주세요. 뭐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해도 매주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이렇게 나눌 거 나누고 이렇게 하잖아요. 꼭 한두 분이 등록을 하신다니까 연말에. 해봤어요. 아멘을 하지. 아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왜 나오셨냐 그랬더니 미안해서 나왔대. 그러니까 오다 보니까 나오신다니까요. 그분들이 11월 달 우리 그 추수감사주의 그때는 정말 우리 전 목사님에게 봉투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셔가지고 미안하면 툭 던져놓고 가시기도 하고요. 그건 그 사람 헌금이 아니야. 그냥 축하금 정말 드리고 가시고 꽤 많이 주세요. 가다 보면 또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그분들 중에 꼭 한 분씩 하나님이 탁탁 오게 하신다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전도 부분에 내가 취약하면 금년 한번 하나님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2025년 내 인생에 기억할 만한 전도를 통해서 한 생명의 영혼을 구해서 하늘의 별을 다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역사를 여러분 쓰시면 제가 그냥 덩실덩실 얻고 춤을 춰도 아마 힘이 날 것 같은데.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해서 이 교회를 한번 치워봅시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 그러는데 오늘 제가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 공동체잖아요. 우리 커뮤니티란 말은 공동체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함께하는 교회는 따블이에요, 따블. 이름 자체가 함께하는 이잖아요. 함께하는 공동체 교회란 말이죠.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주일날 만나서 식사하시고 얘기를 나누면 그걸로 족하신 분들보다 더 만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박 권사님은 김양숙 권사님 막 챙기시는 거 보니까 되게 교제를 잘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모시고 올 때 보면 꼭 박 권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그게 너무 잘한다 뭐 이러면서 얘기해 주셔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너무 아름답다. 그렇게 여러분 교제를 통해서 소통하고 이루어가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홀로 사는 거는 그냥 살진 몰라도 믿음 생활 혼자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오늘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셨구나. 여러분 나 홀로 신앙생활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라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여행할 때 어땠습니까? 혼자 여행하면 재미 더럽게 없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여행하면 그냥 이틀 3일도 그냥 쑥쑥 가네. 너무 좋잖아요. 마음에 안 맞는 인간하고 여행하면 하루가 막 열흘 같아. 징그러 그렇잖아요. 그러면 믿음 생활에서도 우리가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소통하게 되면 그러면 너무 짐이 가벼워지잖아요. 신바람도 나고 내가 막 그게 힘들어하는데도 그 친구 때문에 또 일어나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가 교제를 통해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한 이름까지도 주신 거 보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사랑이 참 크다 그래요. 요즘 여러분 안타까운 거는 인터넷이나 뭐 스마트폰 가지고 잘못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 옥하는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번 전화가 왔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뭔 소리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세상에 제자 훈련 받고 사역 훈련 받고 그리고 순장이라고 하는 목사님 교회 순장이 우리로 말하는 구역장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목사랑 이 채팅을 통해서 바람이 나가지고 별짓을 다 하는 거를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야. 그 정신 차리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생명을 구했는데 세상에 그분이 그렇게 빠질 거라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외로운데 혹시 나와 누구 함께 할까 하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찾으시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 그게 함께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렇게 하실 분 없으면 저한테 전화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많은 교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을 보면 진정한 교제다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우리가 구역이라든지 또 함께한 여러분 비슷한 연배들끼리 서로 소통하시고 서로 이렇게 얘기 나누시는 거 계속 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내가 홀로 있는 것 같지 않잖아. 그 친구가 있으니까 얼마나 내가 든든하냐. 하늘나라까지 가는 여러분 영혼의 파트너가 여러분 가까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교제를 이루어 가시면 돼요. 네 번째는 봉사인데요. 제가 그래서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래서 오늘 44절 45절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지는 이런 구제 활동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어려워 힘든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 것을 내려놓고 사랑을 실천한 일을 통해서 그 교회가 굳건히 서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가 외적인 선교도 중요하지만 내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분들도 살피는 것도 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 분들은 이 공동체에서 회복하실 수 있잖아. 저는 가벼운 거지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 공동 식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또 서로 대화도 하고 이런 교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저는 교회가 점점 확대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선교적인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봉사를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거.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는 것도 이게 생명을 살리는 봉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나 이외에 쓰는 건 다 하나님 받으신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를 하시거나 여러분 도와주시거나 어떤 일을 그거 다 하늘나라 보화를 쌓는 일입니다.
그게 하늘이 여러분 받으시는 하늘 보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섬김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물질을 모아서 이 부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데 귀하게 쓰이는 거. 지난번 우리 50절 위원회 모였을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감사하게도 어려운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살리는 일에 2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일을 금년에 잘 세워서 그 선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텐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당부를 드렸거든요. 저는 그런 게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봉사라고 생각해요. 맥도날드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유명하신 분인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말이 좀 세긴 센데 이웃 봉사. 이웃을 봉사하고 이웃 사랑하는 건 내 자신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구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웃을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나 자신만의 갇혀져 있는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출구, 탈출구가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받기만 하고 내어주지 않는다면, 사랑을 받고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면, 잠그기만 하고 문을 열지 않는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은 이미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면 나눠야 되고 그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 빗장을 열고 세울 수 있는 이 봉사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봉사에 대한 널판지가 내게 가장 짧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제가 그냥 지금까지는 의례적으로 물질 생활하고 기본적인 봉사하는 거에 그쳤는데 이제는 봉사의 폭을 넓혀서 내 가까운 이웃, 친척, 그들 위해도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섬겨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봉사자로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그 일을 여러분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가 됩시다 그랬는데 오늘 42절을 보니까 예루살렘 그 교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에게 배웠다라는 겁니다. 교육의 디다케라고 얘기를 하는데 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운다. 사람을 세우는 거. 여러분 세워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정말 제가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개인적인 비전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고 행복한 사명자로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고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는 이 행복이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과 더불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오늘 이 5가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계명한 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쳤는데 그걸 어떻게 가르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가르쳐 지킬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육을 받으시고 훈련 받으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행복한 사명자로 사는 그때까지 이 일을 감당하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전하신 지상 명령이거든요. 그럼 언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늘나라 천국문 갈 때까지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작된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대로 예수님의 성품의 인격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고 선교의 지경, 전도의 지경, 그리고 봉사의 지경 이 모든 게 넓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또 전도자로 또 교제하는 사람으로 또 사명을 감당하는 봉사자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2025년을 평안하여 더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렇게 제가 표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게 사도행전 9장 31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외로함으로 평안하여 더 든든히 서가는 교회. 교회가 평안한 게 축복인 거예요. 우리 총회에서 이번에도 다시 평화를 노래하게 해서 다시 생명을 살리게 해달라는 게 금년 총회 표거든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교회의 부흥의 중심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의 위로하심이에요. 성령의 위로하심.
그래서 이 성령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그 우리가 주를 경외하는 이 마음을 가지면 그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교회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서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는 비결은 교회의 부흥의 주체인 성령과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흥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이 놀라운 일,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예정하심이고 그 예정하심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금년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 내년 되면 우리가 이제 10년 되잖아요.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금년에 잘 이 부분을 이루셔가지고 내년에 우리가 다 우리 스스로 놀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는 거죠. 감격이 있는 거죠. 그 놀라운 성령이 불타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교회, 기도와 기도의 응답이 소문날 만큼 응답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저와 여러분 섬기는 함께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 다 체험하시고 내 인생의 최고의 체험, 그 일을 감당한 여러분 모두의 고백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